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발길을 향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지키심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입니다. 미국 동화 작가인 메리 도즈의 단편 소설 모음집 한스 브링커 혹은 은스케이트에 실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네덜란드의 댐을 막은 소년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마을을 지키고 있는 댐에 구멍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작은 손가락으로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 그 구멍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소년은 다시 손으로, 마지막에는 온몸으로 그 구멍을 막으면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마을을 큰 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죠. 물론 허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여운으로 남아서 마치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릴 적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지어진 얘기보다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처럼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사실처럼 전해질까? 그 이유는 이야기 가운데 듣는 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타인을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타인을 위한 헌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실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법으로까지 제정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예수님의 행적에는 이러한 타인을 위한 희생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뿐 아니라 그 삶에서 직접 그러한 모습을 실천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전에 타락한 자들을 내쫓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마치 폭력배와 같은 모습으로 소상공인들의 상을 엎으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최초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문헌들을 살펴볼 때에 성전에서의 일들을 처리하는 제사장들의 방식을 놓고 늘 많은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주 일반적으로 성전을 욕보인다고 보이는 그 일에는 격렬하고 또 폭력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성전은 크게 3곳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또 지성소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남자들이라면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혹은 이방인까지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래되는 비둘기와 성전 통화는 서민들을 위한 장소였고,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 이방인의 뜰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방인의 뜰에서 자행되는 상행위는 율법에는 어긋난 것이지만 분명 하층민, 다시 말해서 살기 어려운 이들에게 제사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었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려고 해도 그 올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2가지 부담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조치를 허락한 지배계급과 충돌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칫 서민들의 원성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비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정의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형편이나 삶의 사정에 따른 관계들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일부를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가장 성전을 찾기 어려운 이들, 이방인들과 여인들, 그들의 기도의 공간, 예배의 공간마저도 침해받는 것에 오늘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상행위들은 이스라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함은 느끼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이방인들을 묵과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여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과 적을 돌리는 것이 부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상을 얻고 그들의 문제점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고난주일 한 주간 새벽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우리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나와 관계된 불의를 고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단순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믿음 없는 자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난 나의 행동들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복된 기도의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길은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요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곧바로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리고 성전이 유지되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교회 학교를 조금이라도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쌓으신 분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건축했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성전 건축의 최대 공로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성전의 모든 재료는 사실 그가 준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며 한 가지를 꿈꾸었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자신을 위한 꿈도 아니며 하나님을 위한 단 하나 소중한 꿈을 허락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놀랍게도 노라는 대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서 다윗이 비추는 이유는 더욱더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피를 흘린 이유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자신의 이유도 있었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고 진멸할 수 있는 적들이 있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마음에 합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평생이 성전 짓는 것입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거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 도대체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려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조금 더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대가는 그가 평생 지으려고 했던 성전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성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아놓은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꿈꾸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는 역할을 허락받았듯 자신에게 허락된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미움받는 역할을 그 당시에 허락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누군가는 썩은 고름을 짜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허락된 십자가의 길이요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걸어간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 그 중에서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일을 위하여 손해보는 역할인지 나의 욕심과 기만을 포기하는 역할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심지가 되어서 비록 나는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결판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된 미움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미움의 전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복음에는 늘 우리가 보듯 일관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예루살렘의 심장과도 같은 성전을 두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마음 깊숙한 곳에 만들어버리는 경계선과 같은 것들입니다.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아직 신앙이 깊게 자리하지 못하셨을 때 다른 한 권사님으로부터 봉사하러 가자는 제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절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이었는데 정말로 갈 곳 없는 이들, 그리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거처와도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악취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그날 내내 잊을 수 없는 인상으로 스며들어서 공포심마저 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절에서 운영되기에 늘 참기 힘든 목탁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속으로 왜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곳에서 내가 일해야 하나, 다시는 안 가리라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권하시는 권사님이 다시 오셔서 또 가자고 하시면 자신도 모르게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가면서 처음에는 옆에서 보는 것만도 고역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들의 몸을 씻기며 그들을 안고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고백하십니다. 혹여라도 그들 중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날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노점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단어에 주목하며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행동에 주목하여 읽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뜻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칭함을 받는 것과 만든다라는 말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할 때에 무엇인가를 만들려 할 때에 그것은 강도의 구려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며 달래주시는 그 위로를 한 번이라도 느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칭하시는 의로움에 대하여 묵상하고 삽니다. 삶의 환경 그 어떤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위로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성령을 힘입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불의를 바로잡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타협되어진 사탄과 같은 불의들을 내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바깥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의 삶을 가르치시고 오늘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삶을 청종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을 의롭다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칭함을 받는 길입니다. 내 삶을 꾸미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칭해 주심을 바라는 것. 오늘 이 도전과 은혜로 고난주간의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자녀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복음이 무기가 되는 길 기도입니다. 복음이 무기가 되는 길 기도. 예전 공상과학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신기한 무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모습은 특별할 것 없는 권총인데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잡은 손의 주인을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잡지 않으면 그 총은 한낱 고철 덩어리와도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며 다음은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무기로 여기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는 누구나 기도하러 와서 누구나 기도하고 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두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러니 여기서 사람들 간의 관계나 어떠한 행동을 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왔지만 고난주간을 맞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계시지는 않는지 여쭤봅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이 여기 가운데 계시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옆에 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무기가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의 손이 먼저 그 말씀에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동행하시는 기도의 시간을 맞으시어 복음이 강한 무기가 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의 길이 아닌 주님 주신 길을 받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몸이 건조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주간에 주의 사랑이 뜨겁게 임하여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새겨지고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벅차오르는 감동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드린 모든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 혼자 가게 하지 마시옵고 성령의 동행함을 느끼는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살아계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